한 생리학자이며 시인인 그러한 그 홈즈라고 하는 그런 그 닥터 홈즈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의사들이 모이는 그 박사들이 모이는 그 파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닥터 홈즈, 되게 키 큰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오늘 더욱더 작게 보이네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키가 작은데 일부러 와가지고 이렇게 키 큰 사람들 사이에 당신이 있으니까 더욱더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홈즈가, 닥터 홈즈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팬이 가운데서 다임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미국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아요. 팬이가 어떤지 다임이 어떤 건지. 팬이는 조금 크죠, 다임보다. 수많은 팬이보다, 일잔짜리들보다 작은 그런 눈빛이 나는 그런 다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거처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만일 거할 곳이 없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그 거처에 데리고 가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죠. 제자들이 분명히 근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을 살펴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뭔가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독서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식사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저를 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요,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난가? 저 친구인가? 라고 하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도요, 베드로의 그 말에 동행하고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 나는 절대로 주님 팔아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배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배신자는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배신자는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누가 배신자들을 자기 옆에 둘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뒤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배신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꼴딱 망하게 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동침을 했다. 배신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배신자는요, 이 땅에 자리가 없다라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가가지고서는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내가요, 무슨 일을 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배신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에게 말한다면은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는요, 이 땅에 설 자리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배신자로 찍힘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신의 선생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배신자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배신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 취급당하는 그 모든 그런 그 제자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설 자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체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그 이상 그 훨씬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내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그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축구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요, 다리 다치면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공부했던 그 학생 가운데 래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키가 큰 친구인데요, 학교 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그런 밴이 있어요. 그 높은 하이탑 밴인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와서 클래스에 앉아서 공부하고 갑니다. 이 친구가 원래 풋볼 선수였어요. 미국 유명한 풋볼 선수, 대학 풋볼 선수였다라는. 그런데 태클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척추를 다친 거예요. 척추를 다치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인데 그냥 임자는 똑바르게 서가지고 똑바로 있는 겁니다. 키는 크고요. 아무리 잘하는 풋볼 선수라도 척추 한번 다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전에 보니까는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손에 물집이 나니까 공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피드가 나지 않고요, 커브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육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못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배신자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습니까?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지내왔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지내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신앙면에서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요,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넘길 제자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근심한다는 말, 이 근심한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음에 근심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뭘로 번역했냐면요,
비통하셨다, 비통해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심한다는 말이에요. 비통해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배신자들, 너 닭 올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이 비통해하는 것, 근심하는 것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설 자리가 없는 그 제자들에게, 앉아있을 자리가 없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받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요, 컴포터, 위로자라는 거죠.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중에서 너희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다라는, 신앙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배신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은삼시에 판다 할지라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배신자라도 품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하루도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배에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요,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두 눈을 뜨고 무릎 뜨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를 요구하냐면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유산은 어떤 거죠? 유산은요, 죽어야지, 돌아가셔야지만이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줄 유산을 지금 먼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볼천을 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반지를 끼우라고 말하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아들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네가 내 돈을 다 썼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도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줬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40일 여일 동안 같이 있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님이 함께하는 처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맹세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종종 그런 영화를 들어요. 뭐냐면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를 만약에 간다 그래보세요. 시장에 갑니다.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 엄마 손 꼭 잡고 가. 엄마 손 놓으면 너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한번 보십시다.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은요, 주님의 붙잡고 주심이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말하기를요, 우리의 근심은요, 우리의 욕심에서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욕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면 어떻게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근심하게 되면은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수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실수를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정말로 좋은 찬스에서 가끔 그 옛날에 그 아나운서가 주로 써놓던 말이 있습니다. 문전 들어갑니다. 우물쭈물, 문전 앞에서 우물쭈물, 노골 됐습니다. 그런 그 아나운서 말을 많이 해요.
그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말로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 야 무슨 생각 이걸 넣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환영을 받을까 얼마나 내가 높아질까 그 생각에 딱 빠졌다가 그냥 발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갔어. 그래서 문전 우물쭈물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우리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한 번 실수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런 다음에 그 실수를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파트별로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면 합주를 합니다. 연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서 공연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수해도요 그냥 계속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수해도 계속 하십시오. 실수해도 계속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실수한 거 관중들이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중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실수했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내려놓는다던가 아니면 드럼 치는 사람이 드럼을 내려놓는다던가 그 박자 틀렸네 이제 그만해야지 나가버리다면요 그 곡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온 오케스트라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보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약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탄에게 우리는 그런 마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실수해서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 바라볼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가가지고서 내가 기도했더니 저 김 목사가 어쩌고저쩌더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 같더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은 나의 뭐다? 기도 제목이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나의 기도 제목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죄송한 말이지만은 약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부모는 그걸 알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막 소문내고 광고하고 막 그럽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말이지 이런 약점이 있어 그럼 다 소문내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점을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는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떻고 어떤 대통령이 어떻고 국무총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뭘 바라보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되잖아요. 위로 안 돼요.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팔아 넘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쫓아내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새창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물론 장차갈 천당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만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에는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아무나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처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보면은요,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공사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나무 깎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또 뭐 전기공사, 또 뭐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들, 쓰레기만 가지고 가요. 교회 와서 쓰레기만 가지고 가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근이 왔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기근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질병에 걸렸을 때, 전염병이 돌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전염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전쟁에 나갔을 때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포로로 갇혀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예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가스 운전하고 다니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저희 집으로 오십니까? 가스스테이션 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도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배신했어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통계를 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200번 한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살면서 1400번 여러분은 거짓말하면서 지나왔을지 몰라요. 우리 새창절 교인들은 아이 거룩한데 반 잘라가지고 700번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새창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창절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우리를 위로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 길만, 그 자리만 예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처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위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위로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도 수없이 주님을 외면할 때 많이 있었고 부인할 때 많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배신자처럼 지낼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만이 필요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외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리에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늘의 위로로 지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처럼 위로를 받고 나가서 아버지 전국복음을 증거할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직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